할렐루야. 오늘은 9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전히 예후가 중심 인물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예후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70명의 왕자들도 또 왕도 모두 죽었으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해 숙청을 통해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항상 그 주역들이 주변에 강대국을 만나러 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권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후 또한 마찬가지죠. 그도 물리적인 힘으로 정권을 쟁취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멘.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들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 예후는 바알을 아합보다 많이 섬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남아있는 아합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예후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안심을 먼저 시킨 뒤 멸하려는 계략인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예후는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오지 않을 시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 말이 위협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바알의 추종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권을 장악해가는 예후가 바알을 잘 섬기게 된다는 것은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의 배우가 되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1절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고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 찼다고 하죠. 한마디로 그 신당이 바알의 선지자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예후는 레갑의 후예들과 함께 그 바알의 신당으로 들어갑니다. 예후는 왜 레갑의 후예들과 그곳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선조들의 명령을 지켰던 레갑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평생토록 요구된 삶의 태도는 농사를 짓지 못하며 장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즉 집을 가지지 못할 뿐더러 농사들을 짓지 못하니 재산도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비천한 목동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인지 이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영양가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다니엘과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그 명령을 지켰기에 고국 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갑 자손들은 존경과 신망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일부러 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가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데려간 예후는 다시 레갑 사람들을 신당 밖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한 제사를 시작하죠. 25절의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아멘. 레갑의 족속들과 함께 신당으로 들어갔다가 예후가 그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바알 선지자들은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알과 관련된 사람들만 죽이려는 예후의 계략이었죠. 그리고 그 신당 밖으로는 단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한 채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면 예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상을 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29절을 보면 다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달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9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몰살했던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계승했다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후가 계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척결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왜 베달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멸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스토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예후가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척결했다는 이해가 깔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후는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척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결실을 위해,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우상을 숙청한 것일 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예후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는 우리도 분명히 조심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곳에는 너무나도 쉽게 내 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욕망, 욕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벌어진 일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죠. 자신들이 생각한 꿈과 예수님의 꿈이 다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내가 드러나는 것인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는 누더기가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